네, 어쩌다 보니 또 저에게까지 흘러 들어와서 틈새를 잘 메꿔야 할 것 같은데 더 갈라버리는 게 아닌가. 그래서 약간의 걱정이 앞서긴 합니다. 네, 그래도 어떻게 제가 가지고 있는 거 미천하지만 잘 풀어내 보면서 성도님들에게 유익한 것들을 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초대교회사, 교회사를 좋아했고 또 그래도 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초대교회사, 예수님이 교회를 시작하신 그때로부터 약 500년 정도의 역사를 다 다루어 보지는 않을 거고요. 시간이 되는 한 할 수 있는 데까지만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책을 그래도 좀 이렇게 소개해 드리는 게 아무래도 좋을 것 같아서 교회사를 좀 공부해 보고 싶은데 어떤 책을 좀 보아야 할까요? 라고 물으시면 제가 이렇게 몇 권의 책들을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두껍게 된 비싸 보이는 책, 네 맞습니다. 비싸고요.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부터 현대교회사까지 후스토 앤 곤잘레스라는 미국의 교수님께서 쓰신 책입니다. 좋은 책이어서요. 꼭 집에 갖고 계실 필요는 없고요. 가끔 목사님들 갖고 계시니까 빌려달라고 이야기하시면 목사님들께 빌릴 수 있습니다. 제 건 안 됩니다. 제 거니까요. 그래서 혹시나 저한테도 얘기하시면 제가 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도 좋은 책이고요. 그 다음에 그래도 좀 요즘 나온 견해로 좀 새롭게 읽어보면 어떨까 고민이 되신다면 최종원 교수님이 쓰신 초대교회사 다시 읽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도 되게 좋은 책이니까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사님 저는 글은 못 읽겠는데요 하시면 그림이 함께 있는 만화로 읽는 초대교회사. 그런데 그림보다 글이 더 많은 책, 전혀 만화가 아닌 책인데 잘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책이어서 1, 2권으로 되어 있거든요. 집에 두면 아이들이 그림책인 줄 알고 읽다가 아차 속았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좋은 책이고요. 그냥 부모님들이 읽으시기에도 이렇게 좋은 책이어서 이 책을 갖고 계시면 중세교회사도 있는 책이니까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또 어떤 책들이 있나 저에게 찾아오시면 제가 장황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들어와서 오늘 초대교회사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도 제가 PPT를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사실은 지난 교회에서 청년들에게 했던 강의를 다시 정리해 보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우리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교회사를 왜 배워야 하는가? 교회사는 왜 중요한가 이야기하면 교회사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뿌리가 어디인지를 배울 수 있고 그래서 교회의 역사는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곳을 지향해야 하고 지난 교회들의 역사를 통해서 무엇을 배워 그들과 같아지거나 혹은 그들의 못난 모습을 담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좀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그들로부터 교훈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하나 하나님께서 지난 교회의 역사 약 2000년이 넘는 이 역사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를 어떻게 지켜오셨으며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가를 우리는 이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사를 배우는 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뿌리를 아는 일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이해하려면 나의 모든 과거를 알아야 잘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 아내가 가끔 이해가 되지 않으면 아내의 과거를 살펴보아야 그래서 가끔 아내가 이해 안 될 때 몰래 장모님 장인어른에게 전화를 드립니다. 저희 아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혹시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과거에 있었던 그래서 그런 것 같아 하고 술술술 나오는 거죠. 오늘날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이단들도 나옵니다. 이런 문제들은 우리는 어디에서 그 뿌리를 찾아볼 수 있냐면 교회의 시작점에서부터 시작된 이 역사를 되살펴 봄으로써 이런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구나 하고 배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 답을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사를 배울 것입니다. 이 교회사를 시작하면서 먼저 질문을 시작해야 되는데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사실 교회 역사에서 다룬다기보다는 조직신학에서 다루어야 할 것 같은 그러니까 교회란 무엇인가? 그래서 정의를 내리고 교회는 이런 거고 이런 조직신학에서 해야 될 것 같은 정의를 교회사를 시작하면서 던져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이 교회의 역사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초대교회사를 다루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 종교개혁을 종교개혁사를 다뤄본다고 생각해 보죠. 그래서 우리가 루터나 칼빈을 한번 연구해 보겠다라고 이야기 한번 상상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개신교회의 입장에서 루터를 바라보는 입장과 카톨릭 교회에서 루터를 바라보는 입장은 분명히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카톨릭 교회 입장에서 루터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어떤 전통을 깨고 나간, 어떻게 표현하면 좀 반역자 같은 존재라고 해석하고, 그는 왜 그렇게 했는가라고 이제 평가해 보겠죠. 반면에 개신교회에서 루터를 평가한다면 그는 중세 교회의 암흑기를 뚫고 나온 빛이라고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관점에 서서 우리가 그를, 역사를 혹은 어떤 사실을 바라볼 것이냐가 그 해석의 차이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니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이 질문을 통해서 내가 어느 입장에 서 있는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 교회를 정의 내리는 게 참 다양하구나, 교회가 이렇게 다양하게 분화되어져 왔구나, 교회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이 있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적어도 같은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는 그 안에서는 한 형제고 한 교회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세부적인 믿음의 내용의 차이는 있을 수 있죠. 어떤 제도적 차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하나의 교회가 될 수 있죠. 다만 어떤 신학적, 정치적 관점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건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죠. 우리와 다른 관점에서 성경을, 교회를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구장창 뭐 해야 되냐면 싸우기만 해야 되는 거예요. 싸우는 데서 답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사랑으로 이 역사를 이어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부터 이 교회의 역사를 계속 살펴봄으로써 어떻게 하나 되어질 것인가를 다루어야 하고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의 역사 대부분은 분리되고 갈라지고 다투는 데 힘을 다 쏟아 놓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교회사로 한번 들어가 볼 건데요. 먼저는 교회사를 다루기에 앞서서 좀 어려워요. 역사는 도대체 뭐지를 다루어야 돼요. 왜 역사가 뭔지를 다루어 보려고 하냐면 글씨가 되게 많으시죠. 다 건너뛰고 답은 하나인데요. 이게 역사는 역사가와 사실 사이의 상호작용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고, 중요한 건 현재와 과거 사이의 끊임없는 대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을 해석하게 되는 거죠. 과거의 어떤 일들이 오늘 우리의 어떤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악한 곳으로 끌고 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역사를 이해하고 역사를 배울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제는 이 역사,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역사라는 게 객관적이지 않다는 데 있어요. 왜 객관적이지 않나요? 역사는 사람이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쓰면 사람의 주관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도하지 않지만 자기가 의식하지 않는 중에 자기의 어떤 생각들이 이 역사의 기록에 담겨지게 되는 거죠. 이 조선시대의 사관들이 항상 왕을 따라다니면서 그 기록을 남겼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도 자기의 어떤 의견들이 담겨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그때는 어떤 방향을 설정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시간이 조금 더 흘러가서 다른 누군가가 그걸 보면서 그 방향을 따라가게 된다면 어느샌가 역사적 사실이 왜곡되어지는 지점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아니면 어떤 그런 해석들을 반대하거나 원하지 않는 누군가는 그것과 반대되는 어떤 해석들을 기록해 놓거나 따라가게 되겠죠. 그러면 역사의 해석이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요? 이 역사는 누군가의 기록이라는 사실을요. 그럼 성경의 역사는요? 그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사람을 교육하고, 그건 제가 다룰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거는 신비한 영역이니까요. 교수님들이 잘 모를 땐 이렇게 얘기하라고 했어요. 그건 신비한 일입니다. 다른 말로 그건 무슨 얘기예요? 몰라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저한테 묻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한번 답을 얻어내시면, 그 기도하시고 얻은 답은 다른 누군가에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잘못 얘기하면 잡혀가세요. 담임 목사님하고 방에서 1대1로 신문 당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고이 간직하시고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역사를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은 또 다를 수 있거든요. 크게 사람들은 역사를 세 가지 방식으로 이해합니다. 첫째는 이렇게 원으로 되어 있는 순환론적으로 역사를 이해해요. 가장 많이 순환론적으로 이해하는 게 어떤 종교가 그럴까요? 불교가 그렇게 이해합니다. 윤회되죠. 사람은 태어나고 죽고 다시 태어나고 죽고, 이 윤회를 거듭하다가 해탈의 경지에 이르게 되면, 그러니까 이 윤회를 깨뜨리고 나가게 되면 그 어떤 곳에 사바하에 이르게 되는, 그런 어떤 열반에 이르게 되는, 그게 이제 그런 사고 방식입니다. 헬라 사람들도 그런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스 사람들도요. 그래서 계속 순환론적으로 역사가 흘러가고 우리의 인생도 흘러간다고 이해했습니다. 반대로 이제 선형적으로 역사를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선형적으로 역사를 이해한다는 건 역사는 그냥 쭉 흘러간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은 마르크스 같은 사람이 그렇게 이해했어요. 에이, 그런 거 없어. 그냥 흘러가는 거야. 우리는 그냥 물질에 불과해. 사람은 그냥 다 죽어. 그냥 끝이 나. 그런데 역사는 그냥 흘러가. 그렇게 이해하는 거죠. 반대로 헤겔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헤겔 같은 철학자는 역사는 정반합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어떤 주장이 있고 주장의 반대가 있고 그 반대에 따르는 어떤 합의에 이르면서 인간은 점점, 역사는 점점 진보한다. 그래서 이렇게 나선형으로 점점 올라가는 어떤 구조를 그릴 수 있다라고 헤겔 같은 철학자는 이야기했습니다. 와우. 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점점점 상승한다는 거예요. 아니요, 언젠가 역사는 끝이 난다. 아니요, 그런 게 없어요. 역사는 그냥 흘러간다는 거예요. 유물사관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냥 물질로 되어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기독교는 어떻게 역사를 이해합니까? 시작과 끝이 있다고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적 역사 이해는 선형적 역사 이해지만 우리는 반드시 시작과 끝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작은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던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은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물론 그 이후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겠지만 우리의 역사는 거기서 끝이 난다라고 이해해야 하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고단스럽고 괴롭지만 역사는 끝이 난다는 믿음이 오늘 우리를 버티게 하는 거죠. 그게 박해받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그 박해를 견디고 기꺼이 목숨을 내어 던질 수 있는 이유였습니다. 그냥 역사가 흘러가고 내가 순교를 하든 뭐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역사를 흘려보낸다고 이해한다면 끝이 나지 않는 것이지만, 이 역사에 끝이 있다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나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다고 믿는 거죠. 견뎌낼 힘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우리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 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역사를 이해하면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 결론을 내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독교는 역사적인 종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계시의 말씀으로도 역사하시지만 하나님은 이 언약의 관계 이야기를 역사를 통해서 보여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 말씀에도 기록되지만 교회의 역사 속에서도 읽어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역사를 보면 그렇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섭리하시는구나라고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만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도 그분의 섭리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본질은 역사적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32장 7절 말씀에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의 자녀들에게 그 역사를 이야기하라고, 설명하라고, 그 연대에 대해서, 역대의 연대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기억하고 또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쌓여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사를 배우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이해합니까? 이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로마의 이제 황제들이 박해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 그 황제들이 300년, 400년을 넘게 박해하여 할지라도 결국 이 역사는 누가 승리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고난이 있지만 이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으로,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으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신다는 믿음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인 동시에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로 구속사 가운데에서 우리는 이 역사를 이해하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인생이나 세계사적인 어떤 사건들마저도 다 하나님의 커다란 섭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구속사역 가운데에 벌어지는 일들이라고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니요, 더 쉽게 이야기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고 이해하는 것, 그게 교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사를 배운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뭘 배우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인임을 배우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 보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전체 역사, 사실로서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건 그냥 사실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해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다양할 수 있죠. 우리는 뭘로 해석합니까? 다양하게 관점에 따라서 우리는 성경적으로 해석하지만 누군가는 인류 문화사 쪽으로 아니면 물질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역사를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관점이 다양해지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르크스는 유물론적으로 역사를 이해하기 때문에 모든 역사는 다 물질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그냥 아무 의미가 없이 사라져버리는 거죠. 거기에서 사람들은 뭘 이야기합니까? 허무주의에 빠지기도 하고요, 아니면 비관주의에 빠지기도 하고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아니면 프롤레타리아의 승리를 이야기하면서 어떤 혁명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 관점에 따라서 역사를 다르게 이야기하기 때문이죠. 그러니 그들의 어떤 관점에서는 이 역사는 혁명을 이루어야만 할 어떤 역사로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라는 것으로 이 역사를 해석해야 합니다. 성경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교회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시대의 역사를 다 하나님이 주인인 것으로 그 기초를 두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 기둥들, 뼈대를 세울 수 있는데 그 뼈대는 무엇을 다루는가라고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문화사, 인류사, 전쟁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신데 문화에 관해서, 인류에 관해서, 전쟁에 관해서, 아니면 복식사, 옷을 입는 것에 관해서, 저는 먹는 걸 좋아하니까 음식에 관해서, 그래서 책에 가면 역사, 이렇게 서점에 가서 역사 코너에 가보면 다양한 것에 관한 돈의 역사, 옷의 역사, 바퀴의 역사, 문자의 역사, 그거는 다양한 관점에서 그것을 다루고 있는 세부적인 뼈대일 뿐이죠. 그러니까 그분들의 책을 또 읽어보면 어떤 관점에서, 그러니까 어떤 기초에서 역사를 다루고 있는가를 또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기독교적으로도 해석해 볼 수 있죠. 교회사, 선교 역사, 교리사, 그러니까 교리를 주로 다루면 교리사, 교회사를 다루면 교회사, 선교 역사를 다루면 선교 역사, 그러니까 그 분야는 다양한 거죠. 그런 뼈대들을 통해서 이 교회사라는 큰 어떤 틀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어떤 관점을 가지고 해석하고 무엇을 다룰 것인가, 그게 이제 교회사이죠. 그럼 오늘 저희는 어떤 관점으로 어떻게 다룰 거냐,
저희는 이제 큰 틀에서는 어떤 역사적 사건들을 다루게 될 것이고, 그 사건들 속에서 어떤 교회들의 이야기, 그다음에 교회가 그것을 지켜온 어떤 이야기들을 좀 살펴볼 예정입니다. 갈 시간이 아직 많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먼저 본질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곧 역사적 공동체다. 교회의 본질은 역사적 공동체임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정체성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뿌리가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왜 이렇게 교단은 많은가, 개혁주의는 무엇인가, 예장합동은 뭔가, 통합은 뭔가, 뭐 그런 것들이 다 이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교훈을 삼을 수 있습니다. 반면교사로 삼는 거죠. 과거를 통해서 교훈을 얻고 오늘 살아갈 어떤 이 미래를 준비하게 되는 거죠. 교회사를 배우는 게 이렇게 유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초대교회사를 다뤄볼 건데요. 크게는 이제 교회 역사를 먼저 구분해 봐야 됩니다. 처음에 시작은 언제가 시작될까요?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교회의 건설기, 핍박기 뭐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요. 이 시기는 313년 콘스탄티누스 1세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부터, 이제 더 이상 숨어 다니지 않아도 돼, 우리 함께 나와서 예배해도 돼 라고 얘기했던 313년에 꽃을 피우게 되고, 그때부터 신학의 조성기라고 해서 종교 회의가 시작되고 시대가 막 분열됩니다. 그러다가 중세교회가 언제 시작되냐? 보통 사람마다 좀 다르지만 정치적으로는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는 476년에, 종교적으로는 로마의 총대 주교였던 그레고리 1세가 내가 이제 교황이 될 거야 라고 선언하는,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가 되기로 선언하는 때가 있거든요. 그때가 그레고리 1세라는 분이 그걸 선언하는데, 그때가 AD 590년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를 보통 초대교회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세교회가 시작됐다라고 말하죠. 중세교회사의 가장 중요한 사건은 십자군 원정입니다. 십자군은 1차부터 뭐 8차, 9차, 10차, 뭐 학자들마다 견해는 좀 다르지만 다양한 게 있었죠. 그리고 이 십자군 전쟁 때문에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완전히 갈라지게 되는 계기가 있습니다. 구해주러 갈게 해놓고 자기들이 콘스탄티노플을 약탈해 가요. 혹시 유럽 여행을 해보시면 베네치아에 가면 그 황금으로 된 말머리가 이렇게 4개 막 이렇게 있거든요. 어디서 뜯어온 거냐면 콘스탄티노플에서 약탈해 온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기독교 민족인데 동방교회를 싹 털어왔어요. 그래서 그 베네치아나 유럽 곳곳에다가 전시해놨어요. 그러면서 동서교회가 완전하게 분리가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다음에 르네상스라는 문예부흥이 일어나죠. 14세기, 16세기에 일어납니다. 그걸 통해서 루터가 고민하다가 잘못된 것 같아. 1517년에 비텐베르그 성당의 95개조 반박문을 딱 박는 순간부터 종교개혁이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 전부터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어요. 혹시 압구정의 광야 아트 뮤지엄 뭐 이런 데 가면 이렇게 뮤지컬을 하는 팀이 있거든요. 그 팀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근데 그 팀에서 하는 것 중에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얀 후스의 성경 번역에 관한 뭐 뮤지컬 이런 걸 다루거든요. 그러니까 체코에서 얀 후스라는 사람이 이미 루터 이전부터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하고 교황이나 이 로마 카톨릭의 어떤 문제들을 이야기하는, 뭐 프랑스에는 위그노, 영국엔 청교도, 뭐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종교개혁 이전 시대부터 이미 자국어로, 라틴어만이 아니라 우리 모국어로 된 성경을 읽고 로마 카톨릭의 어떤 가르침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종교개혁 이전의 어떤 시대의 부름이 있다가 그 부름이 이 루터로부터 팍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종교개혁이 시작이 됩니다. 이 종교개혁은 근대교회사를 끝내는 시점, 그러니까 이 역사의 이야기인데 30년 전쟁이 끝이 나게 되면서 근대교회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거는 너무 저희가 다룰 이야기 아니니까. 뭐 그러고 나서 이 근대교회사에서 우리가 지금 따르고 있는 웨스터민스터 신앙교리,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조직신학으로 쭉 성경부터 해 가시는데 이 체계를 확립한 게 이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따르고 있거든요. 이 신앙 교리를 그걸 따르고 있는 교리가 이때 완성이 됩니다. 영국에서 만들어졌죠. 그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으로부터 현대가 시작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오늘날 우리 교회까지의 큰 흐름을 그려보아야 합니다. 교회의 역사는 이렇게 흘러왔고 시대적 구분을 이렇게 나누어 봅니다. 우리는 이 중에서 AD 1년부터 590년까지의 요 초대교회사를 아주 살짝만 맛보고 나올 예정입니다. 이거 다 하면 사실 원래는 3시간씩
15주를 해야 하는 신학교 강의를 지금 딱 1시간 만에 끝내야 하니까요. 후루룩 짭짭 이렇게 하고 이제 궁금하시면 책을 읽어보시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제가 틀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긴 걸 이렇게 줄여놓으니까 제가 놓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 좀 따라가 보시죠. 초대교회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이제 분열을 되는 것도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먼저 초대교회로 이렇게 시작이 되죠. 처음 분열은 언제 일어나냐면 잘 보이시나요? 431년에 에베소 공의회라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공의회는 뭐냐면 교회들의 회의예요. 왜 회의예요? 자꾸 싸워요. 뭐 가지고 싸워요? 얘는 예수가 신이래. 얘는 예수님이 인간이래. 아니 두 개가 하나래.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래. 이런 걸 가지고 신학적으로 논쟁을 하니까 제가 이단이야 제가 이단이야 뭐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의 황제가 고민을 하다가 자꾸 너무 싸워대니까 야 한자리에 모여봐. 그리고 너네들끼리 좀 결론을 내봐 하고 시작한 게 공의회예요. 첫 번째 공의회가 니케아 공의회라고 잘 아시는 니케아 공의회거든요. 이 공의회에서 이제 예수의 신성을 인정하는 첫 번째 공의회가 기록되지 않았지만 첫 번째 공의회가 니케아 공의회인데 거기서 아리우스주의라는 걸 배격하고 예수의 신성을 인정하는 뭐 그런 일들을 벌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 공의회를 계속 벌여요. 지금도 공의회가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은요. 저희도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가끔 막 싸우잖아요. NCK 반대, 뭐 최근에 또 뭐 했죠? 선교 무슨 회의 뭐 반대, 뭐 로잔 반대, 뭐 이러면서 막 그런 게 다 그런 회의들의 일종인데 뭐 반대하기도 하고 찬성하기도 하고 입장은 다양하지만 어쨌든 공의회가 그런 거라는 거죠. 신학적 토론을 벌이면서 우리가 교회가 어떤 걸 하나로 일치시키고 주장할 것인가. 첫 번째는 에베소 공의회에서 교회가 나눠집니다. 그래서 아시리아 동방교회라는 걸로 나뉘어져요. 아시리아가 어디냐? 시리아 지역이에요. 지금의 튀르키예나 시리아, 이란, 이라크 지역에 있던 동방의 교회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교회 이름으로 얘기하면 잘 아는 안디옥 교회, 뭐 그런 교회가 이 아시리아 지방에 있는 교회가 먼저 갈라졌어요. 왜냐? 그들은 아리우스를 따랐거든요. 그래서 갈라졌습니다. 두 번째 분화는 언제 일어나냐면 칼케돈 공의회 451년에 칼케돈이라는 곳에서 회의가 벌어지는데 그때 또 갈라져요. 그때는 오리엔탈 정교회라는 것이 갈라집니다. 동방 정교회랑 다른 정교회입니다. 이 정교회는 뭐가 우리가 잘 알고 있냐면 이집트에서 많이 믿고 있는 콥트 교회가 여기에 소속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집트에는 알렉산드리아라는 큰 도시가 있고 거기에 유대인들이 많았거든요. 유대인들이 많았다는 이야기는 거기에 기독교인들도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몇 개 도시를 꼽으라면 알렉산드리아, 안디오, 다음에 에베소, 로마 뭐 이런 몇 개로 나눌 수 있는데 거기에 하나가 알렉산드리아죠. 거기를 중심으로 있던 이집트 교회가 콥트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콥트 교회 사람들이 이 또 다른 걸 따라가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정죄됐고 거기서 갈라져 나왔어요. 우리가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네스토리우스라는 사람도 이때 갈라져 나왔는데 이 사람은 사실 좀 정치적으로 핍박을 받았어요. 힘이 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단으로 정죄받고 동쪽으로 도망갔는데 처음엔 페르시아로 갔다가 인도로 갔다가 그들의 후예들이 어디까지 왔다고 추정이 되냐면 신라까지 왔다고 추정이 돼요. 그래서 가끔 뭐 이렇게 인터넷 찾아보면 불국사의 십자가가 뭐 이런 게 있어요. 웬 십자가, 그다음에 불국사의 웬 마리아상 뭐 이런 거 검색해 보실 수 있는데 그게 당나라 시대의 경교라고 이름이 바뀌어요. 네스토리우스 파가 당나라까지 온 건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네스토리우스가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신라까지 흘러 들어와서 그 믿음이 좀 전파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게 어느 정도 이렇게 연구가 되어지고 있어요. 그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네스토리우스라는 사람이 억울하게 쫓겨나긴 했지만 그 하나님의 큰 섭리고 역사였던 것 같아요. 동방까지 그렇게 쭉 흘러 들어왔거든요. 그렇게 또 갈라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큰 분열이 11세기에 벌어지게 되죠. 동서교회가 분열되는.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사실은 그 전부터 신학적으로 계속 싸우고 있었어요. 필리오케 논쟁이라는 게 있는데 필리오케가 어떤 뜻이냐면 필리오케는 아들로부터란 뜻이에요. 아들로부터.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서방교회가 치사하게 동방교회가 오기 전에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신조를 결정하는데 그 신조에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발현되며라고 자기들끼리 먼저 적어 넣은 거예요. 그 동방교회가 삐졌어요.
우리는 그거 안 믿고 싶은데 어떻게 성령이 성자로부터 발현돼? 성령도 그 위치가 다른데 하면서 신학적으로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뭐 그런 싸움들을 필리오케 논쟁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싸워요. 동방교회는 야 성상 그거 잘못된 거야, 만들면 안 돼, 성상 금지해. 근데 서방교회는 아니야, 성상 만들어도 돼. 뭐 그런 것들로 서로 싸우기 시작하다가 순간 어떤 싸움이 극화되면서 서로를 파문시켜요. 이 당시가 되면 서쪽에는 로마가 중심이고 동쪽에는 콘스탄티노플이 중심이 돼요. 콘스탄티노플은 콘스탄틴 대제가 황제가 되면서부터 수도로 바꾼 거예요. 더 이상 로마는 우리 수도가 아니야. 이제부터는 콘스탄티노플이 수도야. 그러면서 콘스탄틴 동쪽에 있는 교회의 머리와 원래부터 교회의 머리였던 로마의 머리가 서로 다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은 정치적 싸움이에요. 누가 이 교회의 머리가 될 거냐 하는 싸움을 벌인 거죠. 그래서 아주 사소한 이 다툼이 시작돼서 먼저 로마의 주교가 편지를 쓰고 콘스탄티노플에다가 놓고 가요. 너 파문, 너 더 이상 교황 아님, 너 주교 아님, 땅땅땅 치고 가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제 콘스탄티노플의 주교가 읽고 막 부들부들 떨면서 뭐예요? 자기도 편지를 써서 로마에 놓고 가요. 그리고 서로 파문 막 이러면서 결론적으로는 동서교회가 분열되기 시작해요. 아니 사실은 그리고 난 다음에 교회는 좀 일치해 보려고 힘을 썼어요. 어떤 일치 운동을 막 했어요.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갈라지게 된 계기는 아까 말씀드렸죠. 십자군, 제가 정확하게 안는 4차인가 7차 십자군 때 구해주러 갈게 해놓고 야 저기까지는 못 갈 것 같은데 하고 콘스탄티노플을 싹 털어와요. 그러면서 동방교회가 완전히 서방교회와 갈라지게 됩니다. 여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동방정교회예요. 러시아에 있는 정교회 아니면 뭐 동유럽에 있는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는 또 다른 거긴 해요. 왜냐하면 러시아의 황제가 짜르라고 하는데 그 짜르가 나라를 세우면서 약간 자기들만의 어떤 주교를 또 세우면서 러시아 정교회로 흩어져 나가거든요. 정치적인 나눔이죠. 영국 성공회도 그런 개념인데 뭐 그러면서 흩어지게 됩니다. 뭐 그러고 난 다음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이렇게 개신교, 제세례파, 성공회가 벌어지고 이 개신교에서 또 이런 파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다룰 건 아니니까요. 이러면서 이렇게 다양한 교파들이, 정파들이 있습니다. 다 아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어딘지만 알면 돼요. 우리는 개혁주의를 따르고 있는 칼빈주의 장로교 교단에 속해 있다. 이렇게 긴 뿌리의 역사의 흐름이 이렇게 나눕니다. 와, 제가 하나 더 준비했는데 더 어렵죠. 야, 교리 흐름으로 이렇게 나뉘어요. 개혁주의만 해도요. 사진 잠깐 저 안 보여도 됩니다. 그 화면을 좀 내려주세요. 네, 그러면 150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이렇게 계속 나뉘어져 왔어요. 종교개혁이 그냥 있고 온건한 게 있고 급진적인 게 있죠. 온건한 건 사실 성공회는 온건하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저건 사실 그 영국의 왕이 이혼을 하고 재혼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그 로마의 교황에게 가서 나 이혼해도 돼요? 허락받고 이혼하고 나 결혼해도 돼요? 허락받고 결혼해야 돼요. 근데 로마의 교황이 치사해가지고 말을 안 들어주는 거예요. 아니야, 너 일부러 그러는 거잖아. 너 알고 있어. 너 그거 나쁜 거야 하고 그 이혼을 안 시켜줘요. 그래서 영국 왕이 어떻게 해요? 그럼 내가 세우지 뭐 하고 캔터베리의 대주교를 교황으로 세워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부터 로마 카톨릭 아님, 우리는 새로 종교를 만들었음. 그게 영국 성공회예요. 그 영국 성공회의 대주교는 캔터베리의 대주교가 영국 성공회 전체를 다스리는 주교입니다. 영국 성공회 출발은 여기서부터 돼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거의 똑같다고 보셔도 돼요. 그 다음에 뭐 루터교가 있고 개혁주의, 칼빈주의를 따르는 장로교가 있죠. 루터교와 칼빈주의를 따르는 개혁교회가 다른 건 루터교는 주로 독일에서 시작됐고요. 칼빈주의는 주로 스위스에서 시작됐습니다. 그 스위스의 칼빈 말고도 뭐 쯔빙글린이 뭐 하는 다른 학자들이 있었거든요. 그 목사님들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이 개혁주의는 또 칼빈주의는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고 다음에 제세례파,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나타났어요. 뭐 이런 건 중요한 거 아니니까 궁금하시면 나중에 저한테 오시면 제가 요 표를 들고 친절히 1시간 반, 2시간 정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실 때 커피는 꼭 필수입니다. 그래서 이건 중요한 거 아니니까 저희는 초대교회사를 다룰 거니까요. 와, 여기까지 했는데 벌써 30분이 지났어요. 어떡하지? 네.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사를 다뤄볼 겁니다. 초대교회사는 이렇게 돼요. 크게는
밀라노 칙령 정도까지 다뤄볼 건데, 예수님 탄생부터 이런 크게는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교회 건설기, 교회의 핍박기. 세 개로도 나눠볼 수 있어요. 사도시대, 속사도시대, 공의회 시대. 사도시대는 사도들이 살아있는 시대죠. 마지막 사도는 언제 죽었나요? 요한이 90세에 죽었어요. 요한이 죽고 난 이후에 사도들의 제자가 속사도들이거든요. 사도 이후 시대. 그래서 속사도 시대라고 불리우죠. 그러다가 밀라노 칙령 313년 밀라노 칙령이 딱 벌어지고 나면, 기독교가 공인을 받고 나면 그때부터 공의회 시대라고 부릅니다. 끊임없이 모여서 뭐예요? 싸워요. 네가 오라 내가 오라. 쪽수가 많으면 보통 이겨요. 정말로요. 많은 쪽이 이겨요. 그래서 많은 쪽이 그런 내 주장이 옳다는 걸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계속 다투던 시대가 공의회 시대입니다.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건 로마의 황제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해요. 아니, 더 정확하게는 10개의 박해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저희의 마지막 이야기가 될 텐데요, 10개의 박해 시대가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적어둔 10명의 황제들은 순서가 아닙니다. 그 사이에 또 다른 황제들이 들어가요. 하지만 박해를 주로 한 황제들은 이 10명의 황제들입니다. 밑에 파란색 선과 초록색 선이 있는데, 파란색 선은 국지적 박해, 초록색 선은 전국적 박해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박해를 이렇게 시기로 나누어 보면 대부분은 로마나 큰 대도시에서만 일어나거나 어떤 지역에서만 일어났고, 전국적으로 박해를 받던 시기는 데시우스, 발레리안, 그리고 마지막 디오클레티안 황제 정도 시기에만 로마 전역에서 기독교가 박해를 받았어요. 나머지는 보통 큰 대도시 위주에서만 박해를 주로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학자들마다 견해는 좀 다르지만, 우리가 로마의 카타콤이라고 이야기하면 그 박해를 피해서 그 묘지에 숨어 들어가서 예배드렸던 막 그런 어떤 것들을 막 생각하잖아요. 그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묘지 누가 만들었어요? 로마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국이 만들었어요. 관리 누가 해요? 로마가 관리해요. 그러니 거기에 기독교인들이 숨어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걸 로마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고 있냐면, 로마가 굉장히 현대적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장례 협회를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뭐 총독이나 아니면 뭐 황제에게 와서 제가 좀 장례 협회를 좀 만들길 원합니다 하면 총독이 땅땅땅 하고 도장을 찍어줘요. 그러면 그 장례 협회가 그 무덤을 관리하게 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장례 협회를 만들었어요. 그럼 뭐예요? 자기들끼리 그 장례를 지내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게 카타콤의 시작이었어요. 사실 처음엔 가정에서, 뒤에서 살펴보지만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다가 왜 묘지로 숨어 들어가냐면, 이제 피할 곳이 없으니까 그 복잡한 묘지로 숨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처음부터 카타콤에서 예배한 건 아닌 거죠. 이 10개의 순교에서 10개 박해에서 중요한 사건들은 뒤에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초대교회를 우리가 살펴보겠죠. 왜 예수님은 이때 태어나셨을까? 많고 많은 시기 중에 왜 예수님은 하필 로마의 시대에 태어나셨을까? 왜 하나님은 그때 태어나셨는가? 이 제임스 스튜어트라는 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주님의 날이었다.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아노 도미니, 주님의 때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라틴어입니다. 하나 적어가시면 어디 가서 얘기할 때 아노 도미니 이러면 주님의 때 이러실 수 있어요. 써먹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 주님의 때를 우리가 살펴보죠. 왜 이때인가? 먼저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넘쳐났어요. 언제부터 넘쳐났냐면 BC 722년이라고 적혀있는데, 저 때가 언제냐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을 때부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죠. 유대인들이 저렇게 전역으로 흩어졌어요. 언제까지요? 로마 시대까지요. 거의 시기로 따지면 벌써 BC 722년이니까 횟수로 따지면 거의 한 1000년 이상의 시대를 유대인들이 흩어진 거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유대인들이 흩어지면 거기에서 뭘 하냐면 시나고그라는 걸 만들어요. 시나고그는 회당이에요. 회당은 유대인들이 예배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흩어지면 제일 먼저 회당을 만들었어요. 자기들이 모일 수 있는 곳을요.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역사가 이렇게 길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사실 헬라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이나 로마 사람들한테 유대인들은 익숙한 종교였다는 거예요.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그래서 처음에 기독교가 시작됐을 때 로마 사람들은 기독교를 유대교의 한 분파로 이해했어요. 새로운 종교가 아니라 저거 유대교 아니야? 라고 이해했다고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아주 새로웠다면 로마인들은 오히려 약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을 거예요. 근데 그게 유대교의 분파라고 하니까 이미 자기들이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좀 새로운 주장을 해. 막 부활을 얘기하고 하니까 한번 쓱 들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유대교로서 경건한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있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넬료 같은 사람이요. 그러니까 왜 그가 경건한 이방인인가요? 이미 유대교를 잘 이해하고 있었고 로마의 향락이나 사치를 이해하지 못해요. 내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되지? 그러다가 유대교를 접하면서 신앙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유대교도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을 만나는 거죠. 아니면 그리스도교를 마주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진짜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너무 쉽고 익숙한 문화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이미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스 헬라 시대에 벌써 이 성경이 번역이 됐어요. 왜냐하면 셉투아진트라고 불리는 70인경 성경인데, 알렉산드리아라는 이집트의 도시에서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들이 벌써 헬라 1세대, 2세대, 3세대가 넘어가니까 히브리어는 잊어버리고 헬라어가 더 편한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성경인데 말씀을 못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고민을 하고 헬라어로 성경을 번역한 거죠. 그 번역한 최초의 성경이 셉투아진트 70인경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성경을 그리스나 로마 사람들도 읽었을까요? 안 읽었을까요? 이미 읽었죠. 그러니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많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충분히 그리스도교 전파가 기독교의 전파가 이렇게 빠를 수 있었던 이유인 거죠. 두 번째로는 로마가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로마가 점령하면서 점점 제국이 안정화됐어요. 제국이 안정화됐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여행을 잘 다닐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여행을 잘 다닐 수 있었던 이유는 로마인들은 그 피가 흙으로 되어 있거나 시멘트로 되어 있던 게 분명해요. 그들은 다니면서 뭘 만들어요? 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얘기하죠. 중국은 벽을 쌓는 데 능했다면 로마는 길을 만드는 데 능했다. 그래서 만약에 중국 사람들이 그 벽을 눕혔으면 길을 만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반대로 로마 사람들이 그 길을 세웠으면 벽이 됐을 거라는 거죠. 그 두 개의 차이는 분명해요. 벽을 만든다는 건 다른 것들이 우리 안으로 흘러 들어오는 걸 막죠. 길은요, 모든 것들을 섞어버리고 빠르게 이동시킵니다. 그러니 복음이 빠르게 확산되는 데에 큰 역할을 만들죠. 그리고 그렇게 이동이 많다는 건 새로운 걸 받아들이는 데에 어렵지 않다는 걸 말하기도 해요. 중국은 고대로부터 새로운 것이 들어오면 일단 딱 막고 보죠. 그래야 왕조가 유지가 되니까요. 일단 새로운 주장을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막아서야 하는 거죠. 그런데 로마는 그렇지 않았어요. 수용적이었어요. 그래서 뒤에 살펴보지만 로마는 만신전이라는 게 있었어요. 로마의 그 바울이 아테네에 갔을 때 모든 신들을 위해, 이름을 모르는 신들을 위한 제단이 있을 정도라고 했잖아요. 로마도 똑같았어요. 이름 모를 모든 신들을 다 받아들이는 문화적인 포용력이 있었죠.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기독교 전파가 빠를 수 있는 거예요. 로마인들은 늘 새로운 걸 탐닉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제가 이걸 준비했는데 당연히 제가 빠르게 해서 넘어갈 줄 알고 준비했는데 유튜브에 그 로마에 관해서 치면 EBS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다큐입니다. 1시간 몇 분짜리를 7분으로 제가 피 눈물 나는 걸로 줄였는데 나중에 보십시오. 이거 다 하면 제가 끝내야 돼요. 그래서 그 로마의 문화를 좀 이해하면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로마 시대 초대교회 어땠냐? 먼저 로마를 이해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로마는 수용적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근대에 지어진 거예요. 지금도 그 로마에 가면 만신전이라고 불리죠. 그게 이렇게 있어요. 여기 신들을 위한 신들을 위한 뭐 묘지이기도 하죠. 수용적이고 개방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는 황제 숭배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죠. 황제를 신으로 모셨어요. 이게 기독교 박해의 원인이 되었어요. 세 번째로는 아까 살펴본 것처럼 길을 만들어서 이동이 많았고요. 네 번째로는 빵과 서커스가 중요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곳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일들을 행했거든요. 아까 그 영상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황제가 이 콜로세움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축제를 100일 동안 벌였어요. 100일 동안. 대단하죠? 100일 동안. 100일 동안 축제를 벌이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검투사 경기 뭐 그런 걸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이제 뭐 곰과 싸우고 사자와 싸우고 이런 것 다 오전에 해요. 로마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건 검투사 경기였어요. 그런데 검투사 경기만으로는 그 오랜 시간을 유지할 수 없으니까 그 동물들을 잡아오고 그 동물들과 경기를 벌였거든요. 문제는 동물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싸워요. 그래서 동물들을 언제 싸워요? 오전에 해요. 기록에 따르면 100일 동안 그 잡아온 동물의 수가 일주일간 죽인 동물의 수가 3,000마리인가? 뭐 그 정도 됐다고 해요. 영상에 있는데 기억이 안 나요. 영상을 보면 제가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뭐 그 정도를 잡아왔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아프리카에서는 코끼리, 뭐 저기에서는 호랑이, 저기에서는 사자, 곰, 다양한 것들을 잡아와서 동물과 동물, 사람과 동물, 사람과 사람, 심지어 저기에 물을 채우고 해전도 벌였다고 하죠. 로마는 참 대단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는 그런 걸 통해서 그 어떤 문화와 관습을 유지해 왔던 거예요. 근데 그걸 기독교가 파고 들어온 거죠. 그러면 초대교회 어떻게 예배했느냐?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렸죠. 유대교의 한 분파로 이해되고 있다가 AD 70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나면서, 그러니까 성전이 파괴되고 그 마사다 요새에서 4년 동안 버티다가 다 죽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유대교와 기독교는 서서히 분리되기 시작했어요. 기독교인들도 유대교와 똑같이 취급받으면 위험했고 유대교인들도 기독교랑 똑같이 취급받으면 같이 박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서로가 나랑 쟤네랑 서로 상관이 없어요라고 말하기 시작했던 때는 AD 70년이었습니다. 첫 박해가 시작되고 난 다음이죠. 네로 황제 때부터요. 그 다음에 교회는 이렇게 연합되어 있었습니다. 로마의 모형인데 로마서 16장에 보면 인사가 쭉 나와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인사하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 막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로마의 교회가 여럿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는 초대교회는 주로 이렇게 있었습니다. 지역도 여러 개지만 이렇게 여러 교회들이 있는 거죠. 그 교회에 장로가 있었고요. 그 장로들의 연합에 감독이 있었고요. 감독들의 머리에 주교가 있었어요. 이 주교를 나중에는 교황이라고 바꾸죠. 그러면서 이 교회들이 이렇게 연합하게 되는 형태를 띠게 되는 거예요. 이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지금처럼 이렇게 한 자리에 1,000명, 10,000명씩 모일 공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모이면 죽어요. 그러니까 흩어져서 예배하고 최대 많아봐야 100명에서 200명.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집이 좁아서요. 부자여도 빌라 정도가 다예요. 이게 이제 두라 에오로포스라는 지역에서 발굴된 처치예요. 교회예요. 교회. 도모스라고 하는데 보통 초대교회는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었다고 해요. 보시면 회랑이 있고요. 저 회랑과 왼쪽에 제일 끝에 있는 게 어셈블리 룸이라고 집회실이 있었어요. 예배하는 곳이죠. 저곳에서 성찬을 하고요. 저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뭐 식사도 했어요. 그리고 가운데에 티칭 룸이라고 했죠. 어른들이 예배할 때 아이들은 저기서 교리를 배웁니다. 아니면 세례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은 예배가 끝나고 저기서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밥티스트리가 있죠. 저희가 세례실이었어요. 세례실. 이렇게 생겼대요. 세례실. 벽화가 그려져 있고 가운데 세례탕이 있고요. 발굴 당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탕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럼 저기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예배는 초대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당연하게도 성찬이었죠. 예배의 중심은 성찬이었습니다. 근데 아무나 성찬을 받지는 못했어요. 물론 초기에는 믿기만 하면 누구나 성찬을 받았어요. 뭐 교육하거나 이럴 시간이 없었으니까요. 일단 믿음을 고백하면 한 형제가 됩니다. 그래서 떡을 떼는 건 되게 중요했어요. 이건 식사와도 연결되어졌어요. 애찬이라고 불리는 식사예요. 그러니까 성찬과 애찬은 크게 나누어지지 않았어요. 보통 부자들이 식사를 준비했고요. 그 식사를 떼면서 주님의 몸과 피를 기억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기도를 했고요. 그러다가 점점점 사람이 많아지면서 2세기, 그러니까 100년대 후반이 되면 애찬이 사라져요. 왜 사라질까요? 사람이 많아져서요. 그만큼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찬은 사라졌어요. 3세기
박해가 극심해지는 시기에 오면 예배는 이제 1부와 2부로 나뉘어집니다. 1부는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했어요. 그러고 나면 자 1부가 맞춰지게 되면 이제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은 나가 주십시오 하면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세례를 받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2부로 성찬식을 거행했어요. 세례를 받으려면 교육은 3년을 받아야 했습니다. 와, 길죠? 3년 동안 세례 교육을 받아야만 그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세례를 받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로마가 이들을 점점 오해하기 시작했거든요. 로마가 초대교회를 가지는 의문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저들은 식인을 한다. 카니발리즘이 있다. 왜냐하면 주님의 몸과 살을 자꾸 마신다고 하니까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오해를 하냐면 어린아이들을 잡아다가 먹는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초대교회, 로마가 가지고 있는 초대교회에 대한 오해였어요. 그 다음에 서로 형제님, 자매님 이러니까 야 쟤들은 근친을 한다라고 오해받았어요. 로마 사회에서도 근친은 중범죄였거든요. 그래서 근친에 대한 오해를 받았어요. 다음에 자기들끼리 모여 살고 하니까 뭐 그런 오해들을 살 만한 여러 가지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점점 더 이 뒤로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초대교회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이 사람이 우리를 밀고 하기 위해서 숨어 들어온 사람인가 아니면 정말로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온 사람인가를 구분짓기 위해서 교육이 점점 더 빡세진 거예요. 그걸 몇 년 한다고요? 3년을 했다고요. 지금은 몇 주 하나요? 4주 하고 한 1년 정도 예배 잘 드리고 4주 교육 받으면 이제 세례를 받죠. 지금은 간소화되어 있죠. 그렇게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개인은 집에 이런 기도 공간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아마 3세기쯤 가야 이런 개인 공간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이제 끝내갈 시간이 됐으니까 요 얘기만 하고 마치죠. 어차피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초대교회는 그렇게 시작이 됐는데 크게 두 가지의 위기를 겪었어요. 어떤 위기를 겪냐면 하나는 외부로부터의 위협이고 하나는 내부로부터의 위협이었어요. 내부로부터의 위협은 당연하게도 이단들이 발현됩니다. 성경에도 나오는 이단이죠. 영지주의자들. 요한이나 바울도 경고합니다. 사도행전이나 요한 1서, 2서, 3서에 보면 자기들만 지식이 있다고 얘기하고 그 모이는 그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라고 얘기해요. 그노스라고 얘기하는데 이 그노스는 지식을 뜻하는 헬라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만 지식을 갖고 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계시를 주셨어. 우리만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헬라 철학을 아주 쉽게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헬라의 철학의 특징이 뭐냐면 몸은 악하고 영은 순수한 거예요. 그래서 몸을 벗어던지고 영적 세계로 나아가야 돼요. 플라톤의 철학인 이데아를 추구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럼 예수님이 육체로 왔다는 사실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죠. 왜요? 육체는 감옥이고 더러운 거니까요.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이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았고요. 예수의 성육신을 믿지 않았습니다. 영지주의는 여러 개 분파가 있었어요. 대표적인 분파 중에 하나는 가연설주의자예요. 가연설이 뭐냐? 가짜로 현현했다. 가짜로 임재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영혼이 잠깐 들어왔다가 고난당할 땐 나가셨다.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가연설주의자, 뭐뭐처럼 보인다라고 해요.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건 맞지만 그는 완전한 인간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또 마르시온주의자들이 있어요. 이것도 영지주의자인데 이 사람은 뭐냐면 성경의 하나님이 구약의 하나님과 다른 것 같아. 구약의 하나님은 잔인한데 신약의 하나님,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네. 이게 어떻게 같을 수 있지?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님은 다른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구약을 믿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신약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초대교회 안에 돌고 있던 서신서들이 있었거든요. 그 서신서들 중에 딱 11권만 정경이다 라고 주장했어요. 이 사람이 이단인데 이 사람이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이 덕분에 정경화 작업이 벌어져요. 마태복음이 성경이 맞아 아니야, 누가복음이 성경이 맞아 아니야, 그래서 신약 성경이 27권으로 할 거야, 36권으로 할 거야, 이런 싸움이 누구로부터 시작되냐면 이 마르시온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초대교회 아주 중요한 이단입니다. 중요한 이단이에요. 아주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에비온파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바울 서신서에 주로 등장해요. 율법주의자들이거든요. 유대교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바울을 부정하고 마태복음만 오직 유일한 서신이라고 생각했고요. 할례와 율법을 여전히 강조하는 사람들이었죠. 그 다음에 뭐 몬타누스주의자, 이 사람들은 영적, 지금으로 얘기하면 신비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미미 시스터즈 같은 뒤에 시스터즈들을 몰고 다녔어요. 이 몬타누스가 앞에 설교하면 뒤에서 두 자매가 이렇게 막 춤을 춰요. 오신다 오신다 이러면 누가 오셔요? 성령님이 오세요. 진짜예요. 성령을 그렇게 받아요. 오신다 오신다 하면 임하는 거죠. 그래서 신비주의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단들이 초대교회에 많아지면서 공의회가 자꾸 벌어지는 이유이기도 해요. 저건 이단인가 아닌가. 자꾸 처음에 박해가 심할 때는 우리들끼리 싸울 게 아니라 저 박해를 막아야 되고 피해야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기독교가 공식화되고 난 다음부터는 얘가 이단인가 아닌가가 중요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얼마 전까지는 쟤는 이단이었는데 쟤가 어떻게 한 교회가 될 수 있어? 쟤는 아니야, 쟤는 가짜야, 얘는 진짜야. 그런 싸움들이 박해 이후에 벌어지게 되는 이유는 이 이단들이 많아지기 때문이죠. 성경을 자기 자의식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사실 요즘 우리가 알고 있는 이단들도 다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천지요, 영지주의의 한 분파랑 다르지 않아요. 나에게 계시가 임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이만희 씨가 과천에서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아서 성경을 쓰고 막 그러게 하잖아요. 다 가짜죠. 영지주의자입니다. 지식은 우리만 갖고 있어. 이긴 자 뭐 이런 얘기하면서 하는 게 다 그런 거잖아요. 영지주의랑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 이단들도 다 그 뿌리는 어디에 있어요? 초대교회에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 초대교회를 배워야 하시는지 아시겠죠? 우리가 배우는 게 다 거기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건 넘어가서요. 이 로마인들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그리스도인들은 해롭기 짝이 없다. 파렴치하다. 그들은 놀림감이나 되어야 한다. 그래서 터툴리안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티베르 강, 로마에 있는 강이거든요. 그 강의 수위가 성벽까지 차오르고 그 지진과 기근과 역병 이런 게 생기면 사람들이 뭐라고 외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사자에게로 데려가자. 그들을 바쳐야 신의 분노가 사라진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들이 그렇게 주장했어요. 그래서 이제 10명의 황제들이 이렇게 쭉 박해를 시작합니다. 네로가 있었고요. 네로 때 베드로와 바울이 죽죠. 그 다음에 이제 도미티안이라는 황제가 박해를 하는데 이때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가 됩니다. 여전히 국지적인 박해가 벌어지고 있던 거예요. 주로 로마에서 벌어졌어요. 로마에서. 그 성경에 보면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어디서 만나나요? 고린도에서 만나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왜 고린도로 왔나요? 그 황제의 박해를 피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은 다 이 로마에서 나가. 그게 그 황제가 했던 칙령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켰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 나갈 때 그리스도인들도 유대교의 한 분파로 여겨졌기 때문에 기독교인들도 같이 쫓겨난 거예요. 그때 누가 나간다고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요. 이해가 되시죠? 계속 연결점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도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트리안 황제. 이 트리안 황제가 중요한 건 플리니라는 총독이랑 편지를 주고받았어요. 이 사람이 비시디아의 그 총독이었는데 자꾸 그리스도인들이 잡혀오는 거예요. 얘들을 어떻게 판결하지? 그래서 황제한테 이렇게 보냅니다. 얘들을 어떻게 죽일까요? 얘들 처벌할까요? 말까요? 제가 이렇게 처벌했는데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그랬더니 황제가 답변을 보내죠. 잘했네. 그래서 이게 앞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판결하는 기준이 돼버려요. 야, 예배하는 건 일단 둬봐. 그런데 걔들이 황제를 숭배하지 않은 걸로 고발당하면 처벌해. 그런데 그냥 예배 드린다고 고발하지는 마. 그건 잘못된 거야. 그게 서로 주고받은 내용이에요. 이때 죽었던 사람이 그 안디옥의 감독이었던 이그나티우스라는 순교자가 있었습니다. 히드리아누스, 지금도 튀르키예에 가면 히드리아누스의 성벽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그걸 가서 보고 왔는데 이 황제가 그 황제라는 걸 몰랐어요. 그리고 올라오기 직전에 내가 보고 온 게 그거구나 하고 깨닫게 됐죠. 되게 유명한 황제고요. 5현제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로마를 잘 다스린 황제였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을 극심하게 박해했어요. 왜요? 로마의 기근과 전염병이 돌면 그리스도인들을 사자에게로, 옛 신들을 분노하게 했기 때문에 희생양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명상록이라는 유명한 고전책을 쓴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죽였어요. 잘 알고 있는 폴리갑이라는 사람, 요한의 제자라고 얘기하거든요. 교회의 전설에 따르면 그 예수님이 그 누구를 만날 때 그 옆에 있던 꼬맹이, 그 예수님께 빵을 가져갔던 그 오병이어를 가져갔던 그 사람이 바로 폴리갑이었다, 뭐 이런 교회 전설이 있거든요. 맞는지는 모릅니다. 어쨌든 폴리갑 유명한 그 주교였는데 이때 죽음을 당해요. 그다음에 순교자 저스틴 같은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 뭐 하냐면 황제 앞에서 기독교는 이단이 아닙니다, 우리는 당신들 황제가 주장하는 바는 틀린 겁니다라고 변증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런 우리의 신앙을 변증하고 믿음을 변증하는 사람들이요. 그렇게 있었어요. 세베루스 황제, 이때 죽은 사람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막시미누스 뭐 이렇게 있었고요. 이제부터 중요한 전국적 박해가 벌어지게 되죠. 데시우스 황제의 흉상입니다. 약간 좀 멍하게 생기기도 했고 약간 못되게 생긴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이 황제가 중요한 건 이때부터 이제 로마가 슬슬 이렇게 멸망하에 가기 시작하거든요. 그 원인을 누구한테 돌리나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려요. 이유는요, 로마의 영광이 사라진 이유는 신들이 분노했기 때문에, 우리가 옛 신들을 버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전국적으로 박해를 벌여요. 그래서 리벨루스라는 걸 발급한데 그게 뭐냐면 황제에게 가서 예배를 드렸다는 증표예요. 이게 없으면 상점에 가서 빵도 못 사고 고기도 못 사고 일반 사회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지나가다가 군병이 그거 내놔봐, 아니면 검문소에서 내놔봐 했을 때 내밀지 못하면 잡혀가는 거예요. 이때부터 순교자가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데시우스는요, 그리스도인들 죽이는 게 목표가 아니었어요. 이 사람의 목표는 배교자를 만드는 게 목표였어요. 그리스도인들을 배교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훗날 초대교회에 큰 분열이 생겨요. 왜냐하면 배교하고 돌아온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초대교회의 중요한 문제였거든요. 돌아오면 그냥 받아주면 되는데, 문제는 배신한 사람들 중에 저 같은 목사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받은 세례는 유효한가 유효하지 않은가가 큰 논쟁이었던 거예요. 이미 배교자인데 저 사람은 배교한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세례를 베풀 수 있어? 그러니 그건 가짜야, 아니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야 그거는 인정하되 그 사람들은 받아줄 수 없어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생겨나는 거죠. 교회가 분열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데시우스의 박해부터가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발레리안 건너뛰어서 마지막 디오클레티안 최후의 대박해 시대 3세기에 벌어졌어요. 이때가 정말 끔찍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대부분의 박해는 이 디오클레티안 황제 때 벌어졌어요. 이 디오클레티안 황제는 4명으로 로마를 4개로 쪼개서 다스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콘스탄틴 대제도 있었어요. 갈릴리우스라는 황제도 있었어요. 이 황제가 최후의 박해를 벌이는데 이때에 3가지 칙령을 벌이는데, 하나는 예배를 금지하고 교회 건물을 때려 부수고 성경과 서적들을 다 태워버렸어요. 칙령으로 발표했어요. 이제 눈에 보이는 도시 안에 교회들은 다 태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부셔버려야 되는 거예요. 잡혀가기도 많이 잡혀갔고요. 사지를 절단해요. 어디 하나를 잘라버려요. 그리고 채석장으로 끌고 가서 강제 노역을 벌여요. 제가 잔인한 사진들 몇 개 안 가져왔는데, 이렇게 아이가 보는 앞에서 부모가 보는 앞에서 아이를 가르기도 하고요. 그런 잔인한 일들을 이 디오클레티안 황제 때 많이 벌였어요. 교회의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가 끝이 나고 누가 이겼나요? 콘스탄틴이 승리하면서 이 로마가 기독교 공인이 됐습니다. 이 라바룸이라는 이 십자가 잘 보이시죠? 콘스탄틴이 자다가 꿈을 꿨는데 이 저 십자가를 들고 나가 싸우면 전쟁에 승리할 거라는 그걸 듣고 이렇게 밀비우스 다리에서 전쟁을 벌여서 승리하고 로마의 황제가 되죠. 그리고 밀라노 칙령,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제가 급하게 넘어가서 벌써 10분이나 넘어가게 된 거 죄송하고요. 초대교회가 중요한 건 우리의 뿌리가 여기에 있기 때문이고, 이 역사를 알아야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역사는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여기에 담겨져 있거든요. 원래는 이 다음에 순교자들의 역사들도 살펴봐야 하는데,
그들이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끊임없이 싸워왔는가가 이 교회 역사에 녹여져 있어요. 터툴리안이라는 학자의 이야기로 신학자의 이야기로 이걸 마칠 건데요. 이 교회는 순교자의 피로 세워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초대교회의 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고 있고 무엇을 보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하고요. 이들의 피가 오늘날 우리를 세웠다면 우리는 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지켜나가야 하는가 고민해 봐야 합니다. 거저 얻은 것은 전혀 없습니다. 네, 그러니 이 역사를 기억하시고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봅니다. 네, 궁금하시면 찾아오시면 더 길게 3주 동안 15주 동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같이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배웠습니다. 이 섭리의 역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의 역사를 지켜오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역사를 지켜가고 계심을 신뢰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교회를 지켜오신 것처럼 우리를 지키신다는 사실로 소망하게 하시며 하나님 그 안에 참 믿음과 은혜를 더욱더 굳건하게 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